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절 후의 시간은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7주 후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이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 부활의 확신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부활을 지킵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본문에 지킨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그리스 반도 남쪽에 이렇게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은 남쪽과 북쪽 그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짤룩한 그 지역인데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아주 짤룩한 그런 곳인데 그 넓이가 4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그 지역 남쪽에 있는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 위치에서 서쪽에 항구가 보이고 오른쪽에 또 갱그리아 항구가 있는데 그 갱그리아 항구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로 그 항구가 그 오른쪽에 있는 항구예요. 보면 이게 눈에 보이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거기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운하가 개통됐는데 그걸 1923년에 확장해서 지금은 유람선이 다닐 정도로 큰 운하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뭐 운하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큰 배가 아닌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싣고 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배가 많이 지나다니던 그런 항구라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였어요. 아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역을 마치고 아주 의기소침해 있던 그런 때에 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아마 선교비도 다 떨어졌는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됐냐?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그런 이렇게 유사시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생업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이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이 될 수도 있고 배 쓰는 도시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거기 하게 됐는데 정말 바닥을 쳤던 그런 자리였어요.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데 그 당시 로마 근처에 있는 본도에서 온 막 이민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처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소개되는데 그 후에는 계속 부인 이름이 먼저 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렇게 프리실라죠, 영어로는. 그래서 아마 부인이 더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신실한 그런 부부였어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란 사람의 초대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 그래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지성인들을 상대로 아주 야심차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덴에 지성인들이 다 모이는 그 아리스바고라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심차게 설교를 정말 모든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이 문구까지 다 인용해 가면서 정말 멋있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그냥 뭐 야반 도주하다시피 했는데도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아니 그렇게 참 멋있는 설교를 한 왜 아덴에서는 아무것도 안 세워졌을까? 그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복음만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됩니다. 근데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로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지만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참 놀랍죠? 그 당시 그 고린도는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너를 그렇게 대적해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테니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명실공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첫 시작부터 복음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모험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교회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아니 그 교회가 잘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기고 말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사역자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또 심지어는 예수파, 뭐 여하튼 파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서로 싫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생겨 갈리게 되고 또 적절하지 못한 성관계, 교인들 간의 차별로 인해서도 골이 깊어지고 동시에 과열된 영적인 경쟁심으로 인해서 교회 화평이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교회가 지금 막 어지럽고 뭐 누가 맞고 틀리고 뭐 이런 논쟁들이 하는데 다 접어놓고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1절에 너희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굳게 지킨다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복음이 그 기억에서 흐려졌으면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음을 많이 대해서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복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복음인데 어떤 일을 해주셨냐? 이게 왜 복된 소식이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린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메시지예요. 우리 육신이 썩어서 흙이 되어도 화장을 해서 정말 재가 돼서 뿌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준다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은요, 아주 독보적인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에서 사후의 세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 같은 곳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뭐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기도 하죠. 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물로 태어나게 된다, 그게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물론 죽고 나서 잠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이 육신의 부활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또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요, 이 헬라 철학이 그들의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저속하다, 그렇게 봤어요.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육신이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건 그러면 믿을만한데 육신은 저속한 건데 아니 어떻게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헬라 철학 사상에 짙은 그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짓궂은 질문을 한 적도 있죠.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근데 칠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형의 아내가 그 동생들하고 다 결혼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정말 짓궂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부활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보면 부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활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복음은 더없이 미련하게 보였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부활의 진실성을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임을 증거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성취됐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제마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장장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항상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나 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윤리나 경제 원리를 찾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이 이런 미끼를 사용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성경에 이런 걸 하니까 뭐 오래 살 수 있다, 건강을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항상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증거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부활의 첫 증거로 그렇게 제시됩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요, 부활의 진실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증명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열거하죠. 본문 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서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죠. 바울이 어디서 이런 자료를 다 수집했을까?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들 다 잡아들였거든요. 아마 그 잡아들인 사람들의 그 자백을 받으면서 하나씩 다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 500여 형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의 부활을 조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 옥에 가두며 박해했던 바울이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복음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아마 가장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게 아니라 잡아넣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 부활 사건을 정리한, 조사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훗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그 사건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직접 듣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 또한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성서적, 역사적 증거를 제시함으로 부활의, 그리고 복음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복음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복음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부활의 증언을 들어서가 아니란 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를 박해하며 어느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증언으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것도 모자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박해했던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믿게 된 그 동기가 자기의 깨달음이나 체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오늘 보면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영생을 약속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이 자신의 깨달음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당시 지성인들이 모두 경멸했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자랑할 만한 일이 못되고 세상 사람에게 밀어나도 못해 미친 사람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게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자신의 모습이자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교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생활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복음이 자꾸 뒷전으로 가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 교회 무슨 뭐 사람들 간의 관계, 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뭐 그런 게 그냥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 맛있는 음식을 아주 배부르게 먹고 다 아주 기분이 좋아서 초대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충돌돼요. 그래서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사한 자리가 그냥 아주 어수선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초대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초대해서 맛있게 밥을 다 먹었는데 막 거기서 막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초대해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와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화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이 있어요. 이 식탁에는 그래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성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그 식탁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물리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사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포닥에 계신 분인데 이제 박사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 후배가 성경 공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후배가 그 물리학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먹는데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선배님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 박사님이 나도 이게 원래 안 믿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되더라고. 그냥 나와보면 믿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자기도 이게 어떻게 믿어진지 알 수가 없대요. 정말 논리적으로 물리학 박사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후배에게 아마 좀 나아보다 보면 믿어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성경 말씀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그 은혜가 확실하게 돼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 기독교 철학에서 understanding seeking faith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기 위해서 추구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연구해서 믿어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체험을 추구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거, 능력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한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복음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없는 게 자랑하거나 과시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지는 우리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주 한 주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계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잠깐 잊었다면 우리
다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정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다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확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신 믿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이런 생활 역사의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다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도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말 그 도전들을 하나씩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손길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